그러면 자꾸 이제 뺏었다 고통을 준 거 그럼 계를 안 지킨 거죠, 그거는. 그래서 피해를 안 주는 게 계를 지키는 것이고 자꾸 이익을 주는 게 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와 지계가 이거 양면이에요, 양면. 그 여기다 이제 인욕까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인욕을 하라. 이게 이제 보살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요. 같이 피해 주면 그거는 전쟁이거든. 예, 그때는 나는 참고 같이 피해를 또 안 준다. 그 보복이라든지 대립을 하지 않는다. 그게 수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가 완전한 보시가 되려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계와 인욕이 갖추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보시해야 그 보시가 완전한 것이고 또 나한테 피해 줄 때 맞대결하지 않고 인욕하는 상태에서 보시해야 그 보시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 보시는 했는데 조금만 피해줘도 막 대결해서 같이 싸우면 그 보시 공덕이 그게 옳지 않겠잖아요. 또 보시는 하는데 다른 사람 거 뺏어서 갖다 보시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아요. 수원 쪽에 어떤 분이 그 일제시대에 양조장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두쇠 비슷해서 사장님이 그 보살님이 이제 절에 불공 좀 하러 간데도 돈을 안 주니까 그 밑에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양조장 술떡에 물을 몇 통씩 타게 해서 그 딱 나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밖에 이제 물 탄 숫자만큼 다른 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불공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 했는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가 이상하게 요새 술 맛이 이상하다고, 어? 이상하다고 근데 그 사장이 볼 땐 도저히 이상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야단이 났죠, 야단이 나. 그래가지고 그게 온 동네에다 퍼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게 이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그 많은 막걸리 마시는 소비자한테 그만큼 피해 준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보시에는 반드시 지계가 따라야 되고 또 보시를 할 적에는 나한테 피해 준 사람에게 인욕을 했을 때 그 보시가 완전한 것이 인욕 없는 보시 또 피해 주는 보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와 지계가 청정하고 만족하나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전혀 허물이 없이 청정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살행이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니까 그걸 비유로 하면 어떠냐? 비어 진금을 참금을 치 번자죠. 번석중하야 이게 그건데요 이게요. 맥반번이라고 이게 광물성인데 이거를 이제 넣으면 그 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녹아버리고 금만 나오는 이제 그런 맥반석 번자인데요.
그 진금을 맥반석에 두어서 여법하게 자꾸 이걸 단련한 다음에 이 일체구하야, 일체의 때를, 여기서는 그 순금에 붙은 다른 이물질, 그걸 말합니다. 일체의 때를 여여서 전부 명정하나니라. 전부라고 하는 건 거듭거듭 아주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와 같나니라. 비여하는 같을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하고, 인욕도 해보고 또 해보고, 계도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보시도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것이 자꾸 이게 순금을 관련해서 빼내는 그런 연금술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어떤 사람은 속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인생 오래 산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하듯이 이제 이게 몇 번이나 이 단련하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었는가,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 가마솥과 같다. 그걸 여기서 표현한 거죠. 그 고통이라는 게 다 있는데, 이 중생의 병은 고와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다. 이게 고집이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지혜와 공덕이에요. 고통과 번뇌를 고치는 방법은 뭐냐? 지혜와 공덕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지혜와 공덕. 근데 이게 환자가 약을 먹고 뭐 치료를 해도 다 이게 정도가 다르잖아요. 완전하게 난 사람도 있고, 이제 겨우 지금 치료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지혜와 공덕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닦느냐. 이제 환자가 질병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순금을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단련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주차 이구지도 역부여시하야,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무르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무량 백천억 나유타겁에,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겁이 지나가도록 원리 질투 파괴국으로, 간탐 질투니까 간질과 파괴의 구를 멀리 여인 까닭으로 보시와 지게가 청정하고 만족하나니라. 불자야, 이 보살이 사서법 중에, 사서법이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서법 가운데에 애어가 제일 많고 편단데, 이게 치우치게 많고, 그러니까 제일 많다 소리요. 애어, 부드러운 말이 부드러워진다. 이거 말이 어째서 부드러워지는가? 말이 부드러워지려면 그냥 부드러워질 수가 없고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절대 말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려면 어찌 여유가 있느냐? 자기가 먼저 짜증이 없어야 돼요. 짜증나면 말이 안 부드러워지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쭉 펴져 있어야 되지, 내 마음이 막 일그러졌다든지 찌그러졌다든지 쫓긴다든지 눌린다든지 그러면 절대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이 안 나도록 내가 먼저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잘 돕고, 이렇게 돼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또 말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요새 교양이라는 말을 쓰고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양과 도덕이 도대체 뭐냐? 교양과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그게 교양이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끌어주고 좀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이 없고 도덕이 뭐 부족하다, 피해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교양과 도덕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전부 이제 에어예요, 에어. 부드러운 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피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많고, 십바람일 중에는 또 지계가 제일 많나니라. 사서법 중에는 에어가 제일 많고, 이구지 보살 중에서요. 또 십바람일 중에서는 도시 지계가 제일 많나니라. 여비 불행이나 다른 것은 십바람일 중에 다른 바람일, 사서법 중에 다른 항목은 다른 것은 불행하는 건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천은 한다 이게요. 실천하지 않는 건 아니나 단 수력수분할 뿐이니라. 수력수분이라 자기 능력을 따르고 분수에 따를 뿐이다. 능력과 분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가장 중심은 에어와 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 중에 이 에어가 이게 하나의 수행이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라는 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는 거.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하는 거.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시명 이것이 이름이 약설 보살마살의 제2이구지이니라. 보살마살의 두 번째 이구지를 간략히 설명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약설한 것이니라. 이제 이구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에어라든지 지계라든지 여기서 보살행도 이게 이제 순금을 단련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순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백년진금이라 100번을 단련해야 참금이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욕도 자꾸 해봐야 돼요. 한두 번 참아보고 내가 속이 썩었다. 속이 썩었으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속이 무슨 속이 썩어요. 아직까지 생속이지. 그렇죠. 속이 썩었다 하는 말 자체가 이미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나를 좀 알아달라. 그 하소연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인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숙한 거잖아요. 즉 그런 거라든지 그 상대편의 이제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취직을 못한다고 나무랬는데 아버지가 무시한다고 폭력을 가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거든요. 방송 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노인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노인이라고 그러면 요새 안 되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노인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정한 이름이 있는데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그래서 노인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 예.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노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말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무라고 야단치고 혼내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근데 아들이 들을 때는 무시하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무시한다고 틀림없이 화낼 거다까지 알아서 야단을 치되 사랑으로 들리도록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짓을 왜 했다 이거니. 예? 자식한테 맞아 죽었다 이게 결론은. 조심하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는 그건 사랑이었거든요. 자식을 왜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주 속이 상하고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왜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 소리는 그 속에 너는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걸 왜 못하냐. 이건데 그걸 빼고 할 수 있는데 요 말을 빼고 그것도 못했다. 이러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이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래의 다 빼고 그것도 못하냐 이러니까 완전히 무시로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이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들을까? 이거를 못하려고 이제 왜 못하렸느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말하는 분이 속부터 상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요.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어머니가 하는 말 자식이 전혀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 알아듣는데 이 아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사랑이거든요.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너하고 나하고는 간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요즘 아이들은 다리로 갑니다. 저 다리에 가서 내가 어디서 주웠겠을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이상하게 보고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야단을 쳐도 옛날식으로 야단 치면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야단 치는 방식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데요. 옛날 걸어 다닐 때처럼 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야단을 쳐도 이 시대에 맞게 쳐라 이거죠. 예. 그 옛날에는 애정과 도리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권리가 중요하거든요. 인권, 권리. 그래서 식구들한테도 그 무시하는 말은 옛날 사람보다 몇백 배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폭행. 때리는 거요. 옛날에는 다 통했지만 요즘은 가정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발하면 부모도 잡혀가야 돼요. 가정폭력.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남자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자 어르신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부부 강간죄 얼마든지 성립되는 거거든요. 부부. 얼마든지 성립돼. 인권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요. 인권을.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오늘날 이 고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다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장려법이라든지 아동에 관련된 법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은혜로서 베푼다 그게 아니었는데 당당한 권리로서 접근해요. 그게 틀려요. 노인에게도 이제 어르신에게도 권리로서 접근을 하고요.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노인도 권리로서 접근하고, 이게 바로 사회법. 이걸 어려운 말로 사회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권리, 사회권. 그래서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서로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겁내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만 않는다면 배려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른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서 약간 그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면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 불안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이제 보면 아주 감각적이고 이상한 게 많은데 그게 다 지혜로 접근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이태백 뭐죠? 백수다.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이게 다 이 사람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8선도 아시죠? 38세가 되면 선선히 물러나야 된다. 4호정은 아주 유명하고요. 45세 되면 완전 정년이다.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둑이다. 네. 왜 처음 하셨어요? 아유, 왜 그 5,6도를 처음 하시요? 네? 56세까지 직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직장에 흉악한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6도 5,6은 도둑이다. 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6.25는 모르세요? 6.25? 6.25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6.25 모르세요? 왜 그걸 모르실까? 6.25가 또 아주 심각한 겁니다. 6.25는 요즘에 6.25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6.25는 62세까지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과 같다. 오적 있죠? 저 한일 합방할 때 을사보호조약 맞을 때 서명 날인한 사람들 그 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62세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매국노 오적과 같은 그렇게 흉악하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게 6.25예요. 나도 조금 있으면 6.25 될 판인데 큰일 나네.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 아니요. 이게 전부 이게 세태를 반영하는 겁니까? 이태백에서부터 6.25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정이라든지 그 뭔가 끈끈한 그 서로 도와줌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서로가 이제 법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이 끼어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법으로 들이대면 그건 헤어질 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때는 무조건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법 따져가지고 헤어진다고요. 이제 그런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날 시대가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짱이라는 말 아세요? 강짱? 예, 강짱. 짱 뭐예요? 일본 말로? 짱 좋은 거지요, 짱은. 예? 예. 짱, 그러니까
얼굴 제일 잘생긴 사람 얼짱이고, 몸 제일 잘생긴 사람 몸짱이고, 그 다음에 마음 제일 좋은 사람은 마음짱이고요. 마음짱. 그래서, 마음짱이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얼굴, 시원찮게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굴 저 사람 시원찮게 생겼다, 몸 시원찮게 생겼다, 그런 사람. 그건 꽝이라고 그래요. 얼꽝. 몸꽝. 저 사람 몸꽝이다. 예. 꽝 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 어디 보면 꽝. 저 사람 얼꽝이다. 저 사람 몸꽝이다. 그 참 마음이 제일이다 그러면 저 사람 마음짱이다. 이 보살이 보면 이게 마음짱이에요. 마음짱. 지혜와 공덕. 모든 문제를 지혜로서 풀고 공덕으로서 푼다. 이거 마음짱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강짱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도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명수배 명단이 쭉 붙었는데 그 명단 수배된 사람 사진 하나가 아주 잘생겨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짱이다 짱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강도 짱이라 해서 강짱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처벌하면 안 되겠다고. 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전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네가 경위만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절대 이게 경위만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꼭 옳은 것이 옳은 대접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거단 말이지.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네? 마칠 때 안 됐어요? 마칠 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1지가 환희지고, 제2지가 이구지죠. 예, 이구지. 그러니까 제2지, 제2 이구지. 예, 제2 이구지를 약설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약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구지의 십선도법을 실천하면 무엇을 버리게 되고 무엇을 얻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구지 보살이라든지 보살은 그 문제가 뭐 젊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력은 없는데 얼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몸매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공덕으로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으로 해결한다. 이게 지혜가 어디로 나오느냐? 공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공덕으로 해결하는 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공이라는 게 공덕으로 성공해야 완전한 성공이지. 이게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도 불안정하고 권력으로 성공하는 것도 불안정하고 재산으로 성공하는 것도 불안정하고 이게 재산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뭐 학회 나가 보면 지식 싸움이 엄청나거든요.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이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으로 이겼을 때만 완전하게 이긴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이기는 거 이거 이긴 게 아니에요. 힘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힘이 약하고 며느리가 힘이 세다고 해도 그 며느리가 이긴 게 그거 얼마 가면 또 약해질 거 아니에요. 또 현재는 시어머니가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하다고 며느리 눌러봤댔자 그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다 소용없고 문제는 힘으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다. 공덕으로 이길 때 그게 완전하게 이기는 거다.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약해도 그 약한 것에 비관하지 말고 공덕을 자꾸 닦으면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짓눌리고 뭐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긴 건 어머니더라고요. 아버지 할머니 다 필요 없고 아이들한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어머니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완전히 그냥 손들었고 할머니도 완전히 손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게 뭔가 권력으로 위대한 게 아니고 재산으로 위대한 게 아니고 지식이 높아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공덕으로 위대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덕으로 이겼을 때 그게 이긴 거지. 다른 게 이긴 게 아닌데 중생들은 덕은 멀고 힘은 가까우니까 자꾸 그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덕을 쌓아서 덕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게 수행이고 그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저 인터넷 동호회에 보면은 얼꽝 동호회가 있는데요. 얼꽝, 몸꽝 동호회. 몸은 완전히 꽝이다. 얼굴은 꽝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짱이 되자. 마음짱이 되자. 그래서 약속을 어기지 말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잘 살아보자. 이런 모임이 그게 얼꽝 모임이에요. 그래서 얼꽝의 자부심을 어디다 거느냐면 마음짱에다 거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은 짱되게 걸렸으니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약속을 서로 지키자. 이제 이런 그 사랑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소식도 알리고 그게 얼꽝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무리 잘나도 이게 이제 무덤에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덕은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공덕만은 무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덕만은. 그래서 공덕으로 승리를 해야지 힘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